이제 2021년 5월 16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니 또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전의 뜻이 계시어서 저희처럼 택하시고 저를 부르시어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하오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오.
함께 성시 교독 20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풀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사를 그의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소. 죄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이제 오인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각종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정의 사건이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정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국의 영아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많이 입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 회계년도 벌써 절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2021 회계년을 계획한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보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기업과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미얀마 쿠데타 100일 군부 규탄 입으로만 때운 국제사회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가 없고 시민들은 무기가 없고 군부는 잔혹하다. 초기부터 유엔에 개입해 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유엔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일부 시민과 소수민족 무장 군인은 사제 무기를 만들어 저항하고 나섰다. 양곤 시민은 이번에 민주화를 얻지 못하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끝이라고 생각해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잔혹한 진압과 유혈 충돌로 점철된 미얀마의 봄은 언제쯤 올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나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이하여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가른 유다도 그 겟세마네 동산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고자 유다를 대동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그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무리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그니라는 말 한마디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어서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렇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로 이 8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8절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권사님, 무슨 말이겠어요? 예? 나를 인정하라. 또요, 우리 김준 권사님은 나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래요.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은요? 무슨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 제자들은 그냥 내보내라.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만 잡아가라요.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나선 예수, 바로 나선 예수가 나다. 나니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만히 두어라, 용납해라, 이런 말입니다. 미얀마 사태에서도 한 수녀가 군부의 진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내 뒤에 저항하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고 쏘려면 나를 쏘라는 것입니다. 나를 쏴라. 저 뒤에 있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고 나를 쏴라.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그 같은 일이 5.18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제자를 잡아가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나만 잡아가라. 그날 밤 예수님을 붙잡아 가고자 하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들과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과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몸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몸싸움에서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잡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라는 말에 예수님만 잡혀갔고 나머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요 보살핌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9절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언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합니다 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 뿐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날 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잡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알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 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제자들이 깨닫자 그 후에 어떻게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깨닫고 난 후 제자들은 그 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저도 41년 전 5.18 때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 광주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위에 가담하거나 시민군이 되어 계엄군의 총칼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2년 선배이신 문영동 신학생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문영동 신학생은 저의 형과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5.18 때 광주 시민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지 않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죽지 않고 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은 모두가 다 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5.18 때 왜 내가 죽지 않고 그 후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5.18을 겪은 광주 시민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때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 두셨을까? 그래서 산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산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죽지 않고 살려두셨는데 살려둔 시민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살려두셨습니까? 산 사람들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산자들이 할 일은 5.18의 진실을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5.18의 진실을 증언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군사독재 정권이 5.18의 진실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얼마나 오랫동안 심하게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독재자들이 아무리 심하게 탄압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년마다 5.18이 돌아오면 산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이 지난 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광주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5.18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5.18 기념식을 YWCA 기독교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때 고영근 목사님이 순국 열사의 핏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알게 된 것은 다시 목민 고영근의 삶과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고영근 목사님의 그 당시의 설교 제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고 고영근 목사님은 잡혀갔습니다. 그날 저도 잡혀갔다는 소문이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살벌했습니다. 그러나 41년이 지난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뭐랬습니까?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당시 5.18 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했습니다. 지난주 고영근 목사님의 딸 고성희 박사가 고영근 목사님의 기념 사부로 목민연구소에서 출간한 다시 목민한 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 보세요. 이 책을 몇 권 보냈냐면 고성희 박사께 이 고영근 목사님의 딸 고성희 박사께서 이제 우리 고영근 목사님의 기념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5권을 보내왔어요. 5권. 그래서 제가 한 권 보고 지금 4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4권은 좀 이따가 예배 마치면 우리 장로에게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우리 과역중앙교회가 목민선교회 선교헌금 보낸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역중앙교회도 나와 있고 또 제 이름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제 그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그 당시 부흥사경회의 강사들이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의 종교이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이 다 닳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온 세계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와 뜻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알지 못했다가 깨닫지 못했다가 제 아들이 깨닫고 난 후에, 알고 난 후에 모든 제 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모든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전파했고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깨달으면 목숨 걸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 수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내 평생 소원은 무엇이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 역시도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 역시도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더 깊이,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려면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이 간증을 여러분 들어오면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듣고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보면 뭐 얼마든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뭐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도, 또 소망교회 목사님 설교도, 세분안교회 목사님 설교도 얼마든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배울 수 있고 그래요. 요새 또 이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만요. 이분이 또 얼마나 레이기서를 이렇게 잘하시는지 또 로마서를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분들 또 설교를 또 이렇게 계속 들어보고 성경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기독교 신문도 보고 또 새롭게 하셔서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더 주님을 깊이 이렇게 알아갑니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깨닫고 알고 날마다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고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더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되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받고 아버지여 만민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리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던
건축 헌금을 이렇게 또 성경을 드리신 분이 계신데 문명으로 드리셨네요. 또 안재정 집사님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성경헌금, 전도헌금,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좀 말해야 되겠어요. 2번이나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쉬운 4번째 생일 감사헌금 해서 한복수 집사님이 드리셨어요. 2번이나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했는데 뭐 2번뿐이겠습니까? 뭐 수천 번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는데 살주셨지요. 제가 아까도 나도 죽을 뻔했다 했잖아요. 또 그때 YWCA에서 그 5.18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앞장섰거든요. 그때 여러 사람 잡혀갔어요. 그때 김영진 장로님이라고 전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농수산부 장관도 하셨던 그 김영진 장로도 그날 잡혀갔어요. 저도 잡혀갔으면 별도 달고 하여튼 그랬을 때 난 도망쳐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하여튼 군대가 제대하고 나서 도망을 잘 쳤는지 저를 쫓았는데 제가 어디로 숨어버렸냐면 어디 남의 집에 그 사무실에 이제 도망쳐서 의자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책상 있죠. 바로 그 밑으로 딱 숨어보니까 개헌군들이 와가지고 이러고 찾아보더만 개헌군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경찰들이죠. 이게 찾아보면 저를 못 찾고 그냥 갔어요. 저놈을 잡아라 그러고 저를 거느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안 잡혔어요. 그 다음 날 그 호남신학교 그 늦게 이제 제가 자취를 했는데 늦게 이렇게 갔더니 막 학교에서 웅성웅성 그때 윤구현 그 전도사 잡혀버렸다니 아는 것 보니까 잡혀버렸다니 와 막 잡혀버렸네. 근데 그때 딱 나타나니까 너 안 잡혔냐? 제가 그때 안 잡혔어요. 제가 잡혀버렸으면 지금 여기 안 있죠. 이렇게 아마 뭐 2번이나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 한복수 집사님이 아마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은 그 높은 데 일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던 거하고 이번에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생감성금 박달수 형제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박수근 사모님께서 1년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 드립니다. 그랬어요. 영광 돌립니다. 참 우리 박수근 사모님께서 멋있게 쓰였어요. 1년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 의무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현 형제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네요. 또 우리 유동의 우리 김공심 집사님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또 예물을 드리셨어요. 문경아 자매께서도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김하람 11조 예물을 드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선물도 이렇게 했어요. 아주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김애람도 드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은혜 선생님께서도 드리셨네요. 우리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 전에 뜻이 계시어서 이처럼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시어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참 살아온 날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요 보살피심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물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0번 만번 줄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이와 같이 전하라고 아버지여 저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섬과 빛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도 잘 풍기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나라 천국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여 이제 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인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 받고 귀한 멸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이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절에 갈 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새 생명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님의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주시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귀한 자녀손들 앞길을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여 정말 저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되 세계적인 인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 54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